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고난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단련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 욥과 세 친구의 대화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세 친구들은 공통적으로 이 욥을 정죄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들이 욥보다 이 더 높은 지혜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세 친구들은 욥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욥이 자기들의 말을 따라야 함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에는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이 친구들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말이 욥에게는 폭력과도 같은 말들입니다. 마치 이들은 욥이 악인이 아니면 안 된다는 듯이 계속해서 욥을 몰아붙입니다. 또한 악인으로 판단하고 결정짓고 그리고 정죄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은 자기 의견을 뒷받침해 주시는 그런 일들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즉 자기들이 말하고 있는 이 인과응보적 사고 관점에서 내가 보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생각되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를 징계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나의 생각을 옳게 만들어주는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내 생각 안에서 내 생각과 말과 그리고 행동에 이 옳음을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모습은 자기 생각의 주권은 온전히 나에게 있고 나 중심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게 어떠한 유익이 되는지가 중요할 뿐 그 이외의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을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계속해서 나의 주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마음을 가진 내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의 주인은 나로 생각하고 내가 하고자 했던 것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추구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자 하시는 것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일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 또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의미는 내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함을 의미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신다면 나의 인생에서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주인이 바뀌는 과정 속에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안 되는 그런 불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을 주셔서 내 안에 이런 불필요한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과정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욥기서 23장 10절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금은 녹는 점이 1064도인데 이 정도 온도로 가열해야만 다른 불순물들이 모두 태워지고 높은 순도의 이 금이 출출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한국거래소에서는 이 KRX 인증 골드바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 금을 만들기 위해서 20단계가 넘는 과정을 거쳐가야 한답니다. 금과 함께 여러 가지 부산물들을 이 가열해서 이 재가 나오면 그 재를 이 왕수라고 하는 물에 담가서 그렇게 왕수라는 물에 담그면 이게 점토처럼 까만 흙덩어리 같은 것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그 덩어리를 이제 용광로에 넣고 1000도가 넘는 고온으로 가열하면 이제 99.9%의 순도의 높은 순도의 금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수에 넣기 전에 이 덩어리를 보면 이것을 금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까만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잿가루가 용광로 속에서 정련을 거친 이후에는 엄청난 가치가 있고 반짝반짝 빛나는 금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내 안에도 이러한 불순물들이 빠져나가야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찬란하게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으로 들어오셨다 하더라도 이 불순물들이 잔뜩 끼어 있는 상태에서는 예수님의 빛이 이렇게 내 안에서 밖으로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통해서 이런 불순물들을 빼내시고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했던 이런 정체성을 깨트리기 시작하시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린 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너지는 순간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욥의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너가 예수 믿어서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교회 나가서 이러한 일들이 있는 거라고, 나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잘 나가고 있지 않느냐고, 별다른 어려움 없이 나 잘 살고 있지 않냐고, 너는 왜 교회에 그렇게 시간을 쏟고 인생을 허비하고 있냐고, 그냥 그 시간에 너를 위해서 시간을 좀 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길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는 사실은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건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음이 약한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와는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알면서도 외면할 수 있습니다. 이 타이밍에, 이 순간에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해야 하지만 주님께 나를 맡기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끔 큰 시련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시련의 순간 많은 사람들이 욥과 같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 곁을 떠나갑니다. 욥의 친구들과 같이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모습, 내 생각대로 역사해 주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에 실망해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은 누구에게나 힘든 순간입니다. 너무나도 힘든 순간에는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너무나도 힘들어서 겨우겨우 교회에 와서 기도하려고 앉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냥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눈물만 흘리다가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말도 내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감당 못할 순간이 찾아오게 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듯이 그저 머릿속이 텅 비어서
어떤 말을 뭐라고 해야 될지를 모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그런 침묵의 기도 또한 들어주십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찾아왔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고통 중에 처해 있더라도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나와서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더라도 그저 하나님 품에 있음으로 인해서 나의 마음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해 주십니다. 그렇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다면 그 순간이 오히려 나에게 축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내려놓고 온전히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릴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애쓰고 힘써도 결국은 나의 이 연단의 시간만 늘어날 뿐입니다. 차라리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내가 끌려갈 때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 하는 의미는 얼마만큼 내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의 삶의 주도권을 넘겨드렸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넘겨드렸다면 지금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아닌 부분을 넘겨드렸다면 부분적인 성령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이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이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이후의 결과들을 지켜보면 자기 성도를 늘리기 위해서, 물질적인 보상을 위해서, 사람들 앞에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연단을 통해서 주도권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는 이 훈련을 한 사람은 절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정련된 금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빛이 너무나도 찬란하게 빛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 모든 영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할수록 내 안에서는 예수님이 드러나게 됩니다.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 이 예수님의 향기를 맡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에서 나의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얼마만큼 예수님을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큐티 질문 두 번째, 세 번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보배처럼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재물인지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이 둘 중에 시간을 더 많이 쏟고 마음이 향하는 쪽이 바로 주인입니다. 세 번째 질문, 나는 기도한 뒤에 필요한 것을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그것 자체를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깁니까?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나에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시면 하나님은 주지 않으십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시며 나를 내려놓고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이 성령의 불로 태워 없애시며 하루하루 성령님을 따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아버지께로 향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나의 삶을 내려놓게 하시며 오직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